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속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런 존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1절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때에. 또 두 번째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때라고 하는 건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2장 1절부터도 살펴보았지만 2장 11절 12절 속에서도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인가? 첫 번째 살펴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육체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으로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소속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으로는 외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고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 소외된 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고, 나는 말씀을 꾸준하게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행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도 착하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에 매여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존재였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장 초반에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어요. 송장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원래부터 DNA부터 어떤 존재다?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래 멀리 있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밖에 있었다, 멀리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누구로 인해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원래는 이 둘,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수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막힌 담,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네,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겠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른 여타 집사님들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죠. 그 류마티스나 아니면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진 관계들,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걸 조금 더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거든요.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신에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됨을 통해서 누가 변하겠어요? 상대방이 변합니다. 남편이 변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나였습니다. 나의 남편이 니느웨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남편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모든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사랑스럽더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요? 자녀가 다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어디 갔나? 원준이 어디 갔어? 아, 저 안에 있구나. 원준이 보면 참 너무 좋아요. 세상 고3인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유은경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바뀌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더라. 미안해요, 유은경 집사님. 네. 내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뀌더라.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예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육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아이의 양육권을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양육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이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이를 쪼우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찬아, 그게 아니야? 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화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뒤에 나옵니다.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덤덤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쪼아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너희가 방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은혜를 알기를 소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냐고요?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기에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안다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죽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왜 자꾸 눌려서 살아가세요? 가슴을 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이 끊임없이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러니,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란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슴을 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너희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끊임없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장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예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